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먼저 이 시간에 남봉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듣고 계시고 또 채워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확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특별한 안내의 말씀과 또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시는 바대로 저희가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 이렇게 기대가 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이 또 육신의 이 운동 또 함께 마주 보시고 체조하시는 거에서 굉장한 또 설레임이 있으신 걸 느낍니다. 오늘은 특별히 리버사이드 교회 우리 김삼열 장로님께서 우리 같이 인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회가 마치신 다음에 함께 이동하셔서 운동하게 되실 것입니다. 벌써 설레시죠? 네. 두 번째 또 하나의 특별한 오늘의 그 설레임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난번에 광고해 주셨고 또 우리 국어부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오늘 엘다솜에서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자회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께서 연락도 주셨고 또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물질로만 바자회 하는 것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더 교제를 나누실 수 있도록 음식으로도 저희가 같이 바자회와 함께 하자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메뉴들을 참고로 입에 좋은 메뉴입니다. 입에 좋은 메뉴를 제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는데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특별히 아침에 와서 준비할 때 아침에 운동하시고 나서 우리 국어부 성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하셨는데 음식을 같이 제공해 드리면 좋겠다 해서 무료입니다. 네, 김치전, 비빔밥, 김밥, 팬케이크, 하여튼 뭐 그런 거입니다. 미국식, 한국식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오늘 새벽에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드셔야만 하는가?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운동하시고 드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도 공짜, 이 세상에 공짜 밥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드시고 혹 마음이 이게 사랑과 정성이 느껴진다 하시면은 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엘다솜에서 좋은 취지로 지금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다솜의 우리 국어부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계속 이렇게 한국어권 사역자로서 양성하는 일을 계속 해왔는데 전혀 그런 안교 교과 모임이 없던 모임이 이제는 10명의 어린이 학생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나면 24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6학년, 5학년 학생들이 계속 이제 부모님들과 신앙을 같이 나누고 한국어를 통해서 이렇게 양성이 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그냥 안교 교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더 큰 비전을 꿈꾸고 귀로 듣던 신앙을 체험의 신앙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5년 주기로 1년에 한 번씩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걸 계획을 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부모님들이 항공료를 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실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취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뭐 바자회도 운영하고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신앙체험도 만들고 이런 기회를 계속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넉넉한 사랑과 관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 아침에 나는 너무 이르거나 다른 일정이 있으시면 오늘 오전까지 진행이 되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오셔서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증거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고로 저도 파워포인트 없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가치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사단은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시작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실수했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낙담했고,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지만, 도덕적으로든지, 하지만 그런 중에 그들이 어떻게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누가 도움을 얻습니까? 그 기록된 목적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낙담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영감의 글 정로의 계단 8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당한 귀한 경험과 저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또한 저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룬 사적에 대하여 읽을 때 저들을 감동시킨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거룩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성경 인물에 대해서 오래 같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실 때 우리 속에 뭐가 더 생기셔야 됩니까? 경쟁심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저들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저들과 같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킬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경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다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모세에 대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하실 때 선택받고 사용된 사람, 역사가 시인, 철학자, 군대 장관, 입법자, 선지자, 중재자, 예언자, 구원자, 지도자.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인물이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오경의 저자,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사람. 그런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다가오지만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조금은 더 또 다른 붙여질 만한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살인자였고요. 둘째, 도망자였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막 우러러보고 굉장한 인물로 보지만 사실 모세의 과거에는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여러분, 모세 하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럼 부러우십니까? 정말 거룩한 경쟁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의 아멘 소리가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다가오셔서 저에게 딱 처음 주신 말씀이 어쩜 그렇게 오늘 설교랑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딱 옆에 오셔서 그걸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때가 좋은 때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와,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40세 때 안경점에 갔더니 노안이 왔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지만 이 안경으로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시력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저는 제 핸드폰을 이렇게 학생들이 보면 이렇게 놀립니다. 핸드폰이 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 그 글씨 사이즈를 해놓고 저는 카톡을 하거든요. 이걸 보거든요.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이후에 그만한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를 5주 동안 설교를 드린다고 했을 때 부담이 있는 것은 앞서 하신 분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까지 창세기 한 권 속에 있지만 모세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4권의 책에 있는 인물을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이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이 저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모세의 실패한 장면들을 한 장면씩은 꼭 한 달 동안 보려고 합니다. 성공한 모습도 좋지만 실패한 모습을 같이 보면 우리에게 위로와 또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벽 기도회는 인물 중심의 설교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이렇게 참여하면서 보니까 앞서 설교하신 이 시리즈 가운데 지금 설교자와 인물 매칭설이 지금 로마린다 교회에 이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설교자와 인물 매칭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그게 우리 박진영 목사님에게서 그것이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삭을 2월 달에 다루시면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고 그 웃음의 특징을 가진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이제 매칭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3월 달에 정한철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의 인물을 대하시면서 그 매칭설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아카부에서 온 단어인데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 목사님께서 그걸 받아들이기는 매칭되는 게 좀 부담이 있으셨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속에 어떤 섭리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원래는 3월의 설교자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한철 목사님은 이 매칭설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한철 목사님이 뭘 뺏거나 속이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설이 힘을 잃었어요, 3월 달에. 근데 5월 달에 들어서 이 매칭설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모세의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보면 끌어내다,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마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런데 모세 이름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애굽식의 이름이 있고 히브리식의 이름이 있대요. 근데 애굽식의 이름이 뭐냐면 이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애굽식으로 이름을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모우세스라고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우세스는 그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이름의 뜻에는 첫 번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에 의하면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이 바뀌었대요. 히브리식으로. 그것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로 바뀌면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무엇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물에서 건져내는 자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바뀐 거예요. 애굽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이지만 그것을 히브리식 사상 그리고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모세가 되고 모우세스가 아니라 모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부르는 순간 뭐로 바뀌어요? 건져냄을 받은 자에게서 건져내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제가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칭설을 어떻게든 주장하고 동의하고 설득하고 이것이 설이 아닌 진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3월달 정한철 목사님을 빼고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철 목사님도 그게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매칭설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 건져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우리는 어쩌면 모시스에 너무 멈추어져 있지 않는가. 내가 구원을 받고 건져냄을 받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에 거기에 끝쳐 있지 않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로 바꾸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받은 은혜에서
그 은혜를 감추어 둘 수 없는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은혜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에게서 무엇으로요? 건져내는 자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건강 전도회, 이제 한 주 남은 우리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모세의 심령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5월 달이 모세일까? 우리의 건져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건져낼 사명자로서의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릴 때 모세는 무슨 자였다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구원자였다, 도망자였다 말했지만 제가 하나 빼놓고 말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 사명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다시 마음 깊이 돌아보시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입술로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값으로 보이기 시작한대요. 우리의 그런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그런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번역 버전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또 기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늘 다시 섭니다. 실족하는 게 뭐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미끄러지고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겠대요? 실족하지 않겠대요.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부르심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택하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의 빚을 우리가 갚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스에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충실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보통은 거기서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려요. 왜요? 제가 얼마 전에 저의 그 집사람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이 뭔지 아시죠? 카톡 보면 다 자신을 나타내는 뭐 이미지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 그냥 보던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가 뭐 특별히 주의 깊이 안 봤어요. 그리고 종종 바뀌고 이렇게 늘 이렇게 뭐 성경절 뭐 이런 거 올리고, 그래서 되게 대단하게 안 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이거 뭘 올렸지? 그리고 이렇게 봤습니다. 딱 봤더니 지금 이렇게
성경 주석을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성경책 보다가 주석을 보다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책 3장 18절이에요. 근데 저도 아직 집사람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눔의 법칙. 주님의 소원은 그의 추종자들을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장 계획 중에 하나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따라해 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함으로써 강해지도록 되어 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건 법칙인 거예요. 뭐가요? 나만 강해지고 내가 바르게 서려고 하면 약해지는데 다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더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래요. 나눔의 법칙인 것입니다. 왜 전도회를 해야 될까요? 누굴 위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사실 그 직분을,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같이 돌아보셨습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건져내는 자로서의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나를 더 굳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두 가지를 보려고 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그리고 택하심을 굳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로의 계단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미디안 광야를 거치고 이 부르심을 받은 그곳부터 출애굽한 데까지의 이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못한 부분은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